안녕하세요. 선교문학 산책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5달러짜리 자전거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어느 자전거 경매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마다 좋은 자전거를 적당한 값에 사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주 고객인 그 경매장 맨 앞자리에 한 소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소년의 손에는 5달러짜리 지폐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이 소년은 아침 일찍 나온 듯 아주 초조한 얼굴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경매가 시작되었죠. 소년은 볼 것도 없다는 듯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들고 5달러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곧 옆에서 누군가가 20달러 하고 외쳤고 그 20달러를 부른 사람에게 첫 번째 자전거는 낙찰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5달러는 어림도 없었죠. 15달러나 20달러, 그 어떤 것은 그 이상의 가격에 팔려나가는 것도 있었고요. 보다 못한 경매사는 안타까운 마음에 소년에게 슬쩍 말합니다. 꼬마야, 자전거를 사고 싶거든. 20달러 아니면 30달러쯤 값을 불러. 하지만 아저씨, 제가 가진 돈이라곤 전부 이것뿐인데요. 아유, 그 돈으론 절대로 자전거를 살 수 없단다. 가서 부모님께 돈을 좀 더 달라고 하려무나. 안 돼요. 우리 아빠는 실직당했고요. 엄마는 아파서 돈을 보태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한테 꼭 자전거를 사가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소년은 아쉬운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매는 계속되었고 소년은 자전거를 사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일 먼저 5달러 하고 외쳤고 어느새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소년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의 마지막 자전거예요. 이 자전거는 그날 나온 상품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경매를 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최종 경매에 들어갑니다. 이 제품을 사실 분은 값을 불러주십시오.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년은 풀 죽은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역시 손을 들고 5달러요. 하고 외쳤습니다. 아주 힘없고 작은 목소리였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 경매가 모두 끝난 듯 경매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다른 값을 부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자, 5달러 더 없습니까? 5을 셀 동안 아무도 없으면 이 자전거는 어린 신사의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팔짱을 낀 채 경매사와 소년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5, 4, 3, 2, 1. 와, 마침내 소년에게 자전거가 낙찰되었다는 경매사의 말이 떨어졌고요. 소년은 손에 쥔 꼬깃꼬깃한 5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경매사 앞에 내놓았습니다. 순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소년을 향해 일제히 박수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짧은 이야기지만 긴 감동이 있는 이야기죠? 조그만 일이라도, 조그만 어린아이일지라도 조금만 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는 주 이름 높이리. 주 이름 높이 들리라. 하늘의 깃발처럼 높이 들리라. 주 이름 높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강아지 똥. 도린의 흰둥이가 누고 간 똥입니다. 흰둥이는 아직 어린 강아지였기 때문에 강아지 똥이 되겠습니다. 골목길 단밑 구석자리였습니다. 바로 앞으로 소 달구지 바퀴 자국이 나 있습니다. 추운 겨울, 서리가 하얗게 내린 아침이어서 모락모락 오르던 김이 금방 식었습니다. 강아지 똥은 오돌오돌 추워집니다. 참새 한 마리가 포로로 날라와 강아지 똥 곁에 앉더니 주둥이로 콕콕 쪼아보고 퇴퇴 침을 뱉고는 에휴 땅땅땅 에휴 더러워 쫑알거리며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강아지 똥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똥이라니? 그리고 더럽다니? 무척 속상합니다. 참새가 날아간 쪽을 보고 눈을 힘껏 흘겨줍니다. 밉고 또 밉습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이런 창피가 어디 있겠어요? 강아지 똥이 그렇게 잔뜩 화가 나서 있는데 소 달구지 바퀴 자국 한가운데 뒹굴고 있던 흙덩이가 바라보고 방긋 빙긋 웃습니다. 뭐 때문에 넌 웃니? 강아지 똥이 곤란 목소리로 대듭니다. 똥을 똥이라 않고 그럼 뭐라고 부르냐?
흑덩이는 능글맞게 희죽 웃으며 되묻습니다. 강아지 똥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목 안에 가득 치미는 분통을 억지로 참습니다. 그러다가 똥이면 어떠니? 바라기라도 하듯 소리를 지릅니다. 눈물이 글썽해집니다. 흑덩이는 여전히 빙글거리면서 똥 중에서도 제일 더러운 개똥이야 넌 하고는 용용 죽겠지 하듯이 쳐다봅니다. 강아지 똥은 기어이 울음벌을 터뜨립니다. 울면서 쫑알거렸습니다. 그럼 난 뭐야? 울퉁불퉁하고 시꺼멓고 마치 도둑놈같이 생겼으면서. 이번에는 흑덩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멀뚱해진 채 강아지 똥이 쫑알거리며 우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강아지 똥은 실컷 울다가 골목길 담벽에 노랗게 햇빛이 비칠 때야 겨우 울음을 그쳤습니다. 코를 홀찌락 씻고는 뾰로통 딴 데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던 흑덩이가 나즈키 강아지 똥아 하고 부릅니다. 무척 부드럽고 정답습니다. 하지만 강아지 똥은 못 들은 채 대답을 않습니다. 대답은커녕 더욱 얄밉다 싶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도둑놈만큼 나빴어. 흑덩이는 정색을 하고 용서를 빕니다. 강아지 똥은 그래도 입을 꼭 다물고 눈도 깜짝 안 씁니다. 내가 괜히 그래 봤지 뭐야. 정말은 나도 너처럼 못생기고 더럽고 버림받은 몸이란다. 오히려 마음속은 너보다 더 흉측할지도 모를 거야. 흑덩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어 제 신세 타령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본래 살던 곳은 저쪽 산밑 따뜻한 양지였어. 거기서 나는 아기 감자를 기르기도 하고 기장과 조도 가꿨어. 여름에는 자줏빛과 하얀 감자꽃을 곱게 피우며 정말 즐거웠었지.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을 그렇게 부지런히 했단다. 강아지 똥은 이야기에 끌려 어느 틈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을 어제 밭임자가 소 달구지로 끌고 와서 흙을 파 실었어. 집 짓는 데 쓴다지 않니? 나는 무척 기뻤지. 밭에서 곡식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집을 짓는 것도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니? 집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재워주고 짐승들을 키우는 곳이거든. 그래서 나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딴 애들과 함께 달구지에 실려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를 멈춘 흑덩이가 슬픈 얼굴을 지었습니다. 강아지 똥이 놀라 쳐다봤어요. 그래서 어쨌는데? 하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잔뜩 불었던 화는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다가 나 혼자 달구지에서 떨어져 버렸단다. 그래? 어떻게 됐어? 난 이제 그만이야. 조금 있으면 달구지가 이리로 또 지나갈 거야. 그러면 바퀴에 콱 치이고 말지. 산산이 부서져서 가루가 된단다. 산산이 부서져서 가루가 된다니?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데?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그걸로 끝이지. 둘은 잠시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흑덩이가 다시 누구라도 죽는 일은 정말 슬퍼. 더욱이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은 괴로움이 더하단다. 하고는 또 한숨을 들이켭니다. 강아지 똥이 쳐다보고 그럼 너도 나쁜 짓을 했니? 그래서 괴로운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나도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정말 괴롭구나. 어느 여름이야. 햇볕이 쨍쨍 쬐고 비는 오지 않고 해서 목이 무척 탔지. 그런데 내가 가꾸던 아기 고추나무가 견디다 못해 말라 죽고 말았단다. 그게 나쁘지 않고 뭐야. 왜 불쌍한 아기 고추나무를 살려주지 못했는지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괴롭단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햇볕이 그토록 따갑게 쪼이고 비는 오지 않고 해서 말라 죽은 거잖아. 강아지 똥은 흑덩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기 고추나무는 내 몸뚱이에다 온통 뿌리를 받고 나만 의지하고 있었단 말이야. 흑덩이는 어디까지나 제 잘못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길바닥에 버려지게 된 것을 그 죄값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정말 아기 고추나무가 제 몸뚱이의 물기를 빨아버리는 것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마음으로는 그만 죽어버려라 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 흑덩이는 괴로운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다시 밭으로 갈 수만 있다면 이제부터는 열심히 곡식을 가꾸리라 싶습니다. 그러나 이건 헛된 꿈입니다. 언제 달구지 바퀴에 치여 죽어버릴지 모르는 운명인 것입니다. 흑덩이의 눈에 핑 눈물이 젖어듭니다. 그때 과연 저쪽에서 요란한 소달구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나는 이제 그만이다. 흑덩이는 저도 모르게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강아지 똥아, 난 그만 죽는다. 부디 너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치, 나 같은 더러운 게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니? 아니야.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거야. 소달구지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흑덩이는 눈을 꼭 감아버렸습니다. 강아지 똥은 그만 자기도 한 목에 치여 죽고 싶어졌습니다. 으르릉 꽝! 그런데 갑자기 굴러오던 소달구지가 뚝 멈추었습니다. 응? 이건 우리 밭 흙이 아니야? 어제 이리로 가다가 떨어뜨린 게로군. 소달구지를 몰고 오던 아저씨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는 흙덩이를 조심스레 주워둡니다. 우리 밭에 도로 갖다 놔야겠어. 아주 좋은 흙이거든. 흙덩이는 뭐가 뭔지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다만 달구지 한편에 얌전히 올라앉아 있자니 방긋방긋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소달구지가 멀리 가버린 다음 아직도 그쪽으로 눈길을 준 채 빙글에 웃던 강아지 똥이 혼자서 쓸쓸해졌습니다. 그 애가 죽지 않고 도로 살던 곳에 가게 된 건 정말 다행이야. 아, 그럼 난 혼자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강아지 똥은 고개를 갸우뚱 생각을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언가에 귀하게 쓰일 거야. 라고 조금 전에 흑덩이가 말해줬잖아. 정말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무엇에 귀하게 쓰일까? 해가 저물도록 혼자 웅크리고 앉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어디선가 검은 구름대가 몰려와 하늘 가득히 덮었습니다. 이내 사뿐사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솜이불처럼 강아지 똥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눈 속에 묻혀 강아지 똥은 쌕쌕 잠이 들었습니다.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긴 겨울을 지냈습니다. 따뜻한 햇빛이 깔리고 골목길에 눈이 녹았습니다. 봄 노래가 어디서나 흥겹게 들려왔습니다. 꽁꽁 얼었던 강아지 똥도 몸뚱이가 축 늘어지고 노곤해졌습니다. 껌뻑껌뻑 졸리는 눈을 억지로 뜨고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겨울에 보던 것과 모두 다릅니다. 예쁜 새가 날아가고 꽃 고무신을 신고 애들이 골목길을 뛰어갑니다. 껄껄껄껄껄 삐약삐약삐약. 힐끔 돌아보니 병아리 떼를 데리고 엄마 닭이 분주히 걸어옵니다. 응? 저건 걸어다니는 새들이구나. 강아지 똥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 닭이 강아지 똥 곁에 와서 기웃이 들여다봅니다. 왜 그렇게 보셔요? 걸어다니는 새님. 강아지 똥은 조금 겁이 났기 때문에 무척 공손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나보고 걸어다니는 새님이라고? 기가 막혀라. 이래봬도 난 8마리의 아들과 5마리의 딸을 들인 어엿한 병아리 어머니야. 엄마 닭은 조금 화가 난 듯 그러나 점잖게 신분을 밝혔습니다. 강아지 똥은 코가 빨갛게 되어서 병아리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하셔요. 하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옳지. 아이들은 역시 잘못했을 때는 곧장 용서를 받는 것이 좋아. 이렇게 엄마 닭은 지나치게 위엄을 보이고는 이어서 널 들여다본 것은 행여나 우리 아기들의 점심욕이라도 될까 싶어서 본 거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아지 똥은 소름이 쫙 끼칠 만큼 무서운 말이었지만 이내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고 점심으로 나를 먹어주시겠다는 거죠? 좋아요. 모두 맛나게 먹어주세요. 하고는 샛노란 13마리의 병아리를 쭉 둘러보았습니다. 이런 귀여운 아기들의 점심밥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면 기꺼이 제 몸을 내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마 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우리에게 아무 필요도 없어. 모두 찌꺼기뿐인걸. 그러고는 병아리를 데리고 저쪽으로 가버립니다. 꼴꼴꼴꼴 삐약삐약삐약. 강아지 똥은 또 풀이 죽었습니다. 나는 역시 아무데도 쓸 수 없는 찌꺼기인가 봐.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눈물이 나오고요. 강아지 똥은 그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집니다. 하필이면 더럽고 쓸데없는 찌꺼기 똥까지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해서입니다. 봄날의 하루해가 무척 지루합니다. 느리게 그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밤이 되자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나왔습니다. 반짝반짝 고운 불빛은 언제나 꺼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다음 날이면 역시 드높은 하늘에서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강아지 똥은 눈부시게 쳐다보다가 어느 틈에 그 별들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아름다운 불빛이여.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더러운 똥이라도 조금도 슬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강아지 똥은 자꾸만 울었습니다. 울면서 가슴 한 곳에다 그리운 별의 씨앗을 하나 심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봄을 치장하는 단비가 촉촉히 골목길을 적셨습니다. 강아지 똥 앞에 파란 민들레 싹이 하나 내밀었습니다. 너는 뭐니? 강아지 똥이 내려다보고 물었습니다. 난 예쁜 꽃이 피는 민들레란다. 예쁜 꽃이라니? 하늘의 별만큼 고우니? 그럼
반짝반짝 빛이 나니? 응, 샛노랗게 빛나. 강아지 똥은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어쩌면 며칠 전에 제 가슴 속에 심은 별의 씨앗이 싹터 나온 것이 아닌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꽃을 피울 수가 있니? 물어놓고 얼른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따뜻한 햇빛을 주시기 때문이야. 민들레는 예사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역시 그럴 거야. 나하고야 무슨 상관이 있으려고? 금방 강아지 똥의 얼굴이 또 슬프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러자 민들레 싹이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하고는 강아지 똥을 쳐다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내가 거름이 되어줘야 한단다. 강아지 똥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내가 거름이 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의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해. 예쁜 꽃을 피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거야. 강아지 똥은 가슴이 울렁거려 끝까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과연 나는 별이 될 수 있구나. 그러고는 벅차오르는 기쁨에 그만 민들레 싹을 꼭 껴안아 버렸습니다. 내가 거름이 되어 별처럼 고운 꽃이 피어난다면 온몸을 녹여 내 살이 될게. 비는 사흘 동안 계속 내렸습니다. 강아지 똥은 온몸이 비에 맞아 자디잘게 부셔졌습니다. 땅 속으로 모두 스며들어가 민들레의 뿌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줄기를 타고 올라와 꽃봉오리를 맺었습니다. 봄이 한창인 어느 날 민들레는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샛노랗게 햇빛을 받고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향긋한 내음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방긋방긋 웃는 꽃송이엔 귀여운 강아지 똥의 눈물겨운 사랑이 가득 어려 있었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강함 되시네 나의 보호자 되신 존귀의 하늘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를 공개할 수 없네 존귀의 하늘을 강함 되시네 나의 보호자 되신 존귀의 하늘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를 공개할 수 없는 존귀의 하늘을 존귀한 기적을 사러 왔어요. 여보, 우리 앤드류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소. 수술비가 이 작은 집을 팔아도 모자라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 아, 오직 기적만이 앤드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소. 부모의 대화를 엿듣던 어린 여자아이는 자기가 끔찍이도 사랑하는 남동생을 기적만이 살릴 수 있다는 아빠의 말을 되새기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어요. 그 유리병에 있는 동전을 방바닥에 다 쏟아놓고 여자아이는 세고 또 세었습니다. 그러더니 동전을 유리병에 다시 담은 후에 옷깃 속에 유리병을 감추고 살짝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6블럭쯤 걷자 자그마한 약국이 나타났어요. 그 아이는 조제실 앞 유리문에 서서 약사가 자기를 쳐다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약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느라고 바빠서 그 여자아이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였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아이는 동전 한 잎을 유리병에서 꺼내 유리창을 두들겼습니다. 낮은 유리창 너머로 목을 내민 약사는 귀찮다는 어조로 대꾸했습니다. 넌 뭘 원하니? 나는 지금 오랜만에 만난 내 형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제 동생이 많이 아파요. 전 기적을 사러 왔어요. 뭐라고? 약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제 어린 남동생의 이름은 앤드류인데요. 머리 안에서 뭔가 나쁜 것이 자라고 있대요. 아빠가 그러시는데요. 기적만이 제 동생을 살릴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 기적은 얼마인가요? 우리 가게에서는 기적을 팔지 않는단다. 안 됐다만 나는 너를 도울 수가 없겠구나. 약사는 약간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저씨, 전 기적 값을 갖고 왔어요. 만일 모자라면 더 가져올게요. 기적의 값이 얼마예요? 그 여자아이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신사가 그 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약사의 형이었습니다. 얘야, 내 남동생은 어떤 기적을 필요로 하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 어린 남동생은 머리가 많이 아파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비용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돈을 쓰려고 해요. 그래? 너는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데? 그 아이는 들릴락 말락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 11센트요. 그렇지만 모자라면 더 가져올게요. 허허, 그거 참 우연의 일치구나. 내 동생을 위한 기저값이 바로 그 돈이랑 꼭 맞아떨어졌구나. 그 신사는 한 손에 그 아이의 동전을 쥐고 다른 손으로는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를 너의 집까지 데려다 주겠니? 내가 내 어린 남동생과 가족을 만나보고 싶구나. 아마도 네가 원하는 기적을 내가 줄 수 있을 것 같다. 정장을 한 그 신사는 다름 아닌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던 뇌수술 전문의 칼 암스트롱 박사였습니다. 시카고에서부터 동생을 보러 왔던 그는 앤드루의 병이 자기의 전공 분야인 것을 알았고 그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 후 수술은 성공적으로 시행이 됐고요. 수술비는 무료였습니다. 물론 가장 기뻐한 건 앤드루의 부모였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비싼 수술비를 면제받은 것인지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자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기적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기적의 값은 정확히 $1 11센트였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그 여자아이의 사랑과 믿음이 가산되었고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헛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묻혔으니 거울뿐인 욕심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위랄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욕심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제가 저희 프로에서 가끔씩 저희 G맨 선교회 대표이신 김정한 목사님의 선교 단상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마지막 코너로 선교 단상을 준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천일 야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은 어느새 나는 감사 용두사미가 되어가고 있었다입니다. 처음에 나는 선교지 케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다. 자격 없는 내가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이 기적이었다. 한국에서 자라난 나는 아프리카 문화를 접하며 날마다 늘 신선한 감동이 있었다. 그러나 현지인들 대중교통을 함께 사용하며 감동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몸싸움하며 간신히 마타투. 조그만 합승인데요. 당시 차비가 3실링하였는데 3실링의 의미를 그들 말로 마타투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마타투를 타야 했었고 땀냄새 특유의 몸냄새 그리고 어느새 바지주머니로 들어오는 소매치기의 손들. 처음에는 재미있었지만 시간이 가니 불편함으로 감동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감사도 줄어들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경험은 하나님이 케냐 사람들 수준으로 삶을 경험하며 그들과 삶을 나누라고 주신 초년병 선교사 기본 훈련이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결코 케냐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말이다. 초년병 선교사의 첫 감동과 감사가 어느새 그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 차가 없다는 불편한 마음이 커져서 선교사 생활에 감사가 용두사미가 되었었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세상을 모두 가진 감사가 있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내가 케냐 마사이 부족 마을 숲속에 총각으로 살면서 미국 교포 자매를 만나 결혼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었다. 그것도 간호사 자매였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내 인생 드라마 중 최고의 순간이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미국과 마사이 부족 숲속의 거리가 2억 마일리인데 미국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내가 미국에 사는 자매와 결혼이 가능하다니. 결혼 자금도 없었다. 물론 비행기 값부터가 없었다. 그러나 기적은 계속되어 드디어 결혼했다. 그리고 한국 나의 모교회에서 기적의 결혼식이 끝난 후 케냐는 나에게 있어 케냐 전체가 나의 신혼 여행지로 바뀌는 기적이 이어졌다. 우리 둘이 어디를 가든지 그 자체가 신혼 여행의 연속으로 행복하고 감사의 시간들이었다. 물론 사역을 함께 하면서 사역 그 자체도 달콤한 신혼 시절의 일부가 되어버렸었다. 모든 것이 달콤한 신혼 시절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결혼으로 인해 숲속 생활에 불편했던 모든 것이 용서가 되었고 모든 것이 감사로 변했다. 그러나 어느새 결혼은 당연한 나의 권리였어 라는 분수를 모르는 교만이 커지더니 급기야 이제는 결혼은 그저 그런 거야 하며 마사이 부족 선교사 시절에 신혼 초반에 있었던 감사가 용두사미가 되었었다.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닭살 부부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가끔 바쁘고 피곤하다고 닭이 개 쳐다보듯 무성의한 눈길을 주고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고 천국 특별 중매 프로그램으로 2억 만리를 이어주신 중매 결혼이었는데 결혼에 대한 감사가 당연지사였던 것으로 둔갑되어 결혼 감사가 용두사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에 미국 왔을 때는 세상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뽑힌 사람으로 미국에서 하루하루 잠자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감사였다. 미국에 처음 와서 세상에서 유명한 디즈니랜드를 처음 가보았을 때, 그랜드 캐년을 가보았을 때 미국은 이렇게 즐기고 사는 나라구나 하고 감사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감사는 자기 돈 내고 관광하는 관광객 수준의 감사와 기쁨이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미국 생활이 자리 잡히고 보니 미국 사람들 일상 속에 느낄 수 있는 감사가 생기기 시작했다. 문화 혜택의 감사, 풍요로운 음식의 감사, 달러 파워의 감사, 편리한 생활의 감사, 수준 있는 문명의 감사. 그러나 동성애, 인종차별 등 감사 못할 반기독교적인 문화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죽어라 일하지 않으면 3개월 만에 홈리스가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재정적인 압박이 커지면서 어느새 미국에 대한 감사가 용두사미가 되었다. 처음에 선교회를 시작할 때 작은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에 감사했다. 아, 선교의 꿈이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경제적으로 아무 기반이 없어도 선교회가 시작되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날마다 감사했었다. 무슨 배짱이었는지, 아니 점잖게 말해서 무슨 믿음이 있었는지 어떻게 사무실을 임대해서 주님이 주신 선교사역 비전을 사역 검증도 없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후원자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 나의 형편상 현대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었다. 그러나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새 선교회 처음 시절 감사보다는 가끔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질문이 생긴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다.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사실 배부르고 교만한 질문이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교회와 사역에 축복을 주셔서 참으로 많은 선교 사역을 해왔다. 선교 사역을 위해 시작된 선교회가 역경을 통과하면서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정한 감사이고 또한 가슴에 품은 선교의 꿈은 전 세계를 향해 커져 있는데 재정 문제의 마음을 빼앗겨 어느새 진정한 감사가
용두사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오늘 아침 나는 나의 감사가 용두사미 감사로 변질되어감을 알게 되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저의 지금의 용두사미 감사가 처음 감사로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